마가복음 말씀 눈먼 자에서 제자로 마가복음 말씀 눈먼 자에서 제자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총 3막으로 나눌 때 1막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의 사역을 다루고 2막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행길에서 특별히 이제 제자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3막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신 주께서 순환 당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필 오늘 본문은 이 막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사건으로 주께서 이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이야기거든요. 다시요. 주께서 이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이야기다. 곧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사건인 거죠. 사실 주님이 이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은 이미 이막의 시작인 8장에서 한 차례 이막의 시작인 8장에서 한 차례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막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그 눈먼 자의 회복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막의 시작과 끝을 이제 마가는 이제 눈먼 자를 치유하는 사건으로 감싸면서 의도적으로 수미 쌍관의 구조를 이루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의도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들의 영적 소경됨에 대한 지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요. 제자들의 영적 소경됨에 대한 지적을 이제 마가는 하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막의 배경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신 그 길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했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것,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고난과 이제 죽음의 자리를 가고 계신 거죠. 그것이 주님 이 땅에 오신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주님 고난의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주를 붙들고 꾸짖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항변함이 되어 있지만 언어는 이제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였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의 그 섬김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지 논쟁하는 그러한 모습, 또 예수의 이름으로 축교하는 제자 무리가 아닌 다른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자리와 그런 어떤 특권적 어떤 그 지위들을 위협한다는 그런 생각하에 그들을 배척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약자로 여겨지는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또 꾸짖는, 참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질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때에 자기들이 한 자리 달라고, 이게 권력을 탐하는, 계속 한 자리를 요청하는 그런 청탁의 모습. 그들은 예수의 메시아의 그 사명을 다윗과 같은 어떤 세상 정치적 메시아 로야함 가운데서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던, 다시 말해서 영적 속경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마가는 이제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막의 처음과 끝에 이 눈먼 자의 이야기를 넣으면서 그 이막은 사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신 과정 안에서 제자들을 특별히 케어하신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 제자도에 관한 말씀하실 때 변화되지 않는, 주님은 가르치시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이제 제자의 영적 소경됨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눈먼 자 모두가 결국 이제 주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들이 연약하고 깨닫지 못한 가운데 많이 있지만, 어리석은 모습으로 많이 보이고 있지만, 눈먼 자들이 결국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듯이 이들 역시 끝내 결국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제 예수님 이제 죽음이 다 지나간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들이 변화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은 그들은 끝내 변화되는 자들이 되었다. 얼마 전 제가 이제 우연히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지나가다 이제 듣게 되었어요. 뭐 그 목사님 설교 전문을 다 들은 건 아닌데 그 한 부분이 인상 깊어서 제가 기억이 남는데, 이제 정말 지나가다 들은 설교라 가지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이제 평생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데 자신의 설교를 듣고 변화하는 성도를 단 한 명도 못 봤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 이제 한 명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이다. 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결론은 그럼에도 이제 끝내 주께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신 가운데서 이제 계속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인데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었던 공감이 가면 안 되는데 많이 공감이 가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저 역시 많은 말들을 하는 자죠. 강단에서나 또 강단 안에서나 목사로서의 삶 안에서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말들을 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변화를 참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무언가 무거운 어떤 부담감들이 항상 있어요. 내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좀 방법을 바꿔봐야 되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데 생각해보니 오늘 본문을 또 보니까 예수께서도 평생 그 변화를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보지 못하시죠. 제자들이 언제 깨닫고 언제 주를 따르는 자들로 변모합니까? 주님 다 죽고 고생 다 당하신 이후 부활하셨을 이후에 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잠깐 있다가 이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이제 제자로서의 그 길을 따르면서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냥 어리석고 그냥 그저 그런 모습들, 제대롭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주님 떠나시고 난 이후부터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변화가 더딘 것이 어찌 보면 성경적일 수 있다. 성경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살아 있을 때 그 변화를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가 살아 있을 때 변화를 못 볼 수도 있으니 그냥 내가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나름의 위로를 저 스스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훌륭하신 목사님도 방송에 나오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 훌륭하신 목사님도 한 명도 변화된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뭐 제가 뭐라고 그렇죠? 제가 뭐라고 다만 이제 저 역시 다짐한 것은 그냥 끝내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니까 성경도 그렇고 또 제 믿음이 그러하거든요. 끝내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영적 소경된 우리의 눈이 언젠가 띄어질 건데 속히 띄어지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 살아생전 성도가 변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좀 더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죠. 우리 4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을 어디다? 여리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해당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막의 마지막 본문이잖아요. 이제 오늘 이막의 마지막 배경의 장소이자 이 여리고를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는 산막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46절 상반절을 보니까 주님 여리고에 이르렀더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중반절에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무언가 예수께서 이 여리고에 오시자마자 급히 지나가시는 그러한 인상을 받죠. 그렇죠? 여리고 이르러자마자 이제 여리고에서 급히 나가시는 뭔가 급히 주님 지나가고 계신다. 예수께서 이제 거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한 사람을 이제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죠.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께 치유받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자가 아닌가. 부자이면서 높은 관리이면서 젊기까지 했었던 어떤 사람은 이름에 대한 어떤 언급조차 없거든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장황하게 마가가 소개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 그를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라고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소개하여 주죠. 마가가 그의 이름을 굳이 남겼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마가복음이 이제 기록될 당시, 마가복음이 이제 예수님 죽고 돌아가신 후에 이제 십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한참 이후에 이제 복음이 막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바울을 통해서 막 전파되어지고 그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라는 그걸 궁금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마가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 예수를 목도한 사람은 그것을 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가운데서 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알려진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이름을 굳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이었다. 그만큼 이제 공동체 안에서 분명 흔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었을 거로 그렇게 추정되어지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도 이제 본문 속 예수께 오늘 본문 속 예수께 회복된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되어서 예수 공동체 주요한 일원으로서 자라고 이렇게 성장하였던, 성숙해졌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마가는 그의 아버지 이름 역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 역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음을 추측해 하는 그런 대목인 거죠. 이 아버지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이후, 그러니까 자신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줄을 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도하여서 가족 구원까지 이루게 한 그런 신실한 자였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다. 그는 육체적 눈만 뜬 자가 아닌 영적인 눈까지 띄어진 그러한 신실한 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반절은 이제 보니까 그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거든요. 그가 길에 앉은 것은 왜 앉은 거죠? 그의 직업이 뭐죠? 직업이라 말하기 그렇죠. 거지잖아요, 거지. 그러니까 구걸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초입에 그가 앉아 있는 거,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초입이라고 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순례자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대목이 되는 것이죠. 서울에는 뭐 제가 이제 한참 재수학원 다닐 때 신도림이 항상 이렇게 거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신도림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환승하는 그런 공간이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잘 보이지 않는, 옛날에 이제 다리 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을 끌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사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풀거나 하면은 또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또 그렇고 이제 또 눈먼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튼 그 또 신도림에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초입에 이제 그곳 자리에 아주 대목의 자리에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앞두고 그 예루살렘 성을 찾는 사람들의 그 중심 가운데 얼마나 종교적으로 충만함이 있었겠어요. 국률이 막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충만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텐데, 이 바디메오는 늘 그랬듯이 그 대목을 노리고 사람들이 국률을 구하며 그 길가에 자리를 앉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이제 전혀 예기치 못한 가운데 그는 이제 진짜 대목인 주님을 만나고 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눈먼 맹인이었던 그는 어떻게 할 줄을 알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여러 말들을 들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알았겠죠. 그 내용은 이제 좋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것도 있었을 거예요. 먼저 좋은 것은 주님이 병을 잘 고치신다는 것, 그리고 많은 병 중에서 특별히 자신과 같이 눈먼 자의 병까지 고치셨다라는 것이 아주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또 그러한 주님이 아마도 메시아일 거라는 어떤 사람들의 여러 말들이 그에게 들리는 좋은 말이, 예수에 대한 어떤 좋은 말이었겠죠. 다음으로 나쁜 것은 주님의 어떤 사역을 항상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말도 항상 돌지 않았겠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적을 행한다는 어떤 그런 부정의 말이라든지, 또 예수는 미쳤다라는 어떤 가족들이 그렇게 증언하였다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또 그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이제 보잘것없는 그런 장소 출신이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닐 거라는 어떤 폄하의 말들이 많이 돌았을 거라 그렇게 추측되어지거든요. 메시아는 어디서 납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크리스마스 때 설교했잖아요. 메시아는 어디서 나는 자예요? 그들이 상식 안에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게 유대인들의 상식인데 예수께서 물론 이제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가운데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만 많이 도는 가운데 나사렛 출신이라서 저 사람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어떤 부정의 말들이 그에게 이제 들렸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맹인은 그런 부정의 말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긍정의 말을 붙들음 가운데 주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오늘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말에 많이 휘둘릴 때 보통 이제 부정의 말들에 많이 휘두르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주의 어떤 긍정의 말들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왔던 그런 사람이다. 47절을 보니까 이 맹인이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럼에도 주님을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 메시아로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다. 앞서 얘기했듯이 나사렛은 메시아의 먼 동네인 것이죠. 나사렛은 메시아와 먼 동네인 것이죠. 예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몇몇 사람들은 예수의 고향을 비꼬면서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비꼬는 자들의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 바디오면은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투인 거죠. 사람들이 볼품없는 촌동네 나사렛 예수라 말해도 그는 이제 그러한 부정의 말에 얽매이지 않은 채 오직 주님에 대한 좋은 것들만을 듣고 주님을 기대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왔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교회에 대한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 뭐 이렇게 SNS 같은 데 보면 교회에 대한 좋은 말들이 희미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생각해요. 항상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대한 긍정의 말도 물론 이제 부정의 말들이 더 많은 그런 세상이라 오늘날 시대라서 안타깝지만 긍정의 말들도 분명히 있고 교회가 선하고 착한 일들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칭찬의 말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제 어느 말에 매이느냐가 이제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의 말에 매이면 이제 참 진리를 잃어버린 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물 뿐이겠죠. 저는 바디메오의 들음이 오늘날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디메오의 들음이 필요하다. 수많은 예수에 대한 말들 가운데 오늘 바디메오가 부정의 말들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긍정의 말을 들음으로 주께 이제 부르짖으며 나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그가 주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런 말들 가운데서 세상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부정의 말들을 좀 이 바디메오처럼 물리치고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 예수에 대한 어떤 기대로 주를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 복이 임하여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뭔가 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어떤 부정의 말들에 좀 매여서 어떤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말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때때로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회가 잘못을 하거나 공동체 어떤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요즘 들어서 많이 보이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목사나 어떤 중직자들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부분들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그들의 악함이 그 사람의 그런 악함이 나와 주님 사이의 그 관계를 깨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 물론 이제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럼 어쨌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에 그 관계를 깨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악하고 신실치 못하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예수를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니 그런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붙쫓으면 매여서 그런 어떤 그 세상이 말하는 어떤 교회의 부정함에 대한 어떤 그런 말들에 매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놓치며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을 기대함 가운데 긍정의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실족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많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말들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항상 교회에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하더라도 부정적인 일들이 있고 문제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성화되어져 점점 주님 닮아 나가듯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정의 말들에 매일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머리 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의 선함과 신실하심을 바라며 끝내 교회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함 가운데 제자들이 변해야 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였고 그런 바디메오의 긍정의 들음이 이 시대에 또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8절에서 이어서 살펴보죠.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음으로 살필 것은 바디메오의 이러한 부르짖음을 이제 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탐탁지 않았다.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탐탁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 점이죠. 48절을 보니까 많은 이들이 그를 꾸짖어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꾸짖는 자들이 예수를 쫓는 추종자들, 제자들의 무리겠죠. 그런데 왜 이 바디메오의 입을 막고 잠잠하라 하고 있냐는 것이죠. 뭐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겠어요? 겉모습 때문이죠. 겉모습. 거지 아닙니까?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주님에 대한 어떤 긍정의 이야기를 하고 호의와 존경을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이 아니라 겉모습이에요. 사람들의 시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내용이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시각은 그 내용이 아닌 겉모습이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거지가 예수와 좀 동떨어져 멀리 저기 가 있는 것이 예수 메시아 운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가지고 뭔가 주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봉기시키는 선동한 가운데 봉기하여가지고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거지 같은 사람들이 거지가 아니라 정말 거지죠. 거지가 이렇게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같이 동참할래야 할 사람들도 떠나가겠다라는 어떤 인간적 판단 가운데서 그 입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거지가 그런 사람들이 방해의 말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그들의 말에 그는 어떻게 행동하죠? 더욱 크게 소리지고 부르짖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외치는 거, 부르짖는 것이죠. 물론 그가 외치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익히 보았던 것처럼 예수에 대한 오해에 비롯된 어떤 예수에 대한 그 예수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예수의 메시아 사명에 대해서 오해 말이 찍고 있네. 예수 메시아 사명에 대해서 좀 오해로 말미암아 비롯된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한 고백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부족한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고백을 폄하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은 지금 예수의 제자가 아니죠. 그냥 여러 사람들의 말을 동량해서 들음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알게 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다 알고 다 잘 믿습니까? 가끔 이제 저 주일학교 때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나름 신실했던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청년회 때 항상 부정적인 시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쟤 또 여자들 만나러 오는구나, 아니면 쟤 어떤 사업, 뭐 영업하러 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고쳐야 되는 생각인 거죠.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를 다 알고 다 잘하면서 그렇게 옵니까? 그 동기가 문제 있을 때 어떤 완전한 어떤 고백 가운데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점차 바꿔 가시는 것이잖아요. 모태신앙이가 말하는 저도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아멘 하면서 울면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수여 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주여 하면서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어느 순간 자랑 가운데 이제 하나씩 스며든 가운데 예수에 대해 깨닫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그 이야기를 아시나요? 다리를 만졌던 장님과 귀를 만졌던 장님과 코를 만졌던 장님과 꼬리를 만졌던 장님이 다 각기 코끼리에 대해 설명을 다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분명 다 설명하는 그게 다 맞는데 서로 자기들의 말이 맞다고 우기는 어떤 부족한 어떤 그 부족한 그런 그들의 어떤 사실 확인이잖아요. 그러한 어떤 어, 불편한 형편 가운데 그가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듯이 예수를 고백할 수 없는 부족한 고백일 수밖에 없지만 그는 그럼에도 주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온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그의 어떤 부족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가 모든 방해를 물리치며 끝내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예수께 나아가는 그것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해해도 내가 예수께 나아가는 나의 신앙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항상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어떠한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나를 막는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아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앞서 혈루증 여인이 그러했듯이 또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주님 믿음을 칭찬하실 때는 항상 어떤 방해와 문제의 장애물을 극복해서 넘어서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여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놀라운 믿음을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은 부족한 형편 가운데 놀라운 고백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어리석음만 보였는데 파편적으로 드는 그가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주께 나오고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주목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역시 그러한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제자들보다 더욱 많이 아는 자들이죠. 계시의 진리의 빛이 성경 말씀이 66권이 완성된 가운데 우리는 많이 아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디메오의 모습이 아닌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꾸 나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상한 관계 휘둘리고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극복함으로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좀 우리가 장애물들 뚫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49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의 행동 앞에 언제나 그렇듯 주님 반응하여 주시는 거죠. 주님 속히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맹인을 부르세요. 그 49절을 보니까 부른다는 단어가 3번 반복하여지고 있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의 어떤 반복은 어떤 강조이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 49절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저는 이 구절 안에서 주님의 이렇게 표현할까요? 부름의 메아리가 이렇게 치고 있다. 부름의 메아리가. 그리고 이제 그 메아리는 눈이 멀어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바디모에게 살아 들려지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그에게 전달되어서 새겨지는 것이죠. 처음은 이제 예수의 입에서 시작되었고 또 우리는 특별하게 이 상황을 기록한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맹인 바디메오에게 전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삼중의 어떤 메아리를 이제 이 49절에서 우리는 살필 수 있는데 이 부르심이 이 주님의 부르심이 결국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메아리치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성령 안에서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삼중의 메아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제 주님 오늘부터 말미암아서 임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메아리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그러하였듯이 결국 우리의 눈을 뜨게 함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경쟁을 통해서 앞서감을 이야기하고 올라감을 이야기하고 어떤 세상의 욕심을 체험을 이야기하고 세속의 어떤 욕심들, 욕망들 체험을 이야기하고 이기적 자아의 어떤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좀 다 내려놓고 복음의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예수 가셨던 그 길, 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는 그 길에 참된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복음의 길로 예수의 길로 초대하는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그러니까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울림의 반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 주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내 마음에 주의 음성들이 좀 울림으로 역사했으면 좋겠다. 그냥 마음에 잠깐 터치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월급처럼 왔다 쑥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오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의 음성이 뭔가 내 안에서 울림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내 삶의 순간 곳곳에 그렇게 되어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영적 눈먼자가 아닌 밝게 눈을 뜬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울리고 계셔요?
주의 부르심이 내 중심에 울려지고 계십니까? 50절 말씀 보죠.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주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울림이 있었던 거죠. 그 주의 부르심의 메아리 가운데 아주 깊은 은혜의 울림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겉옷을 버리고 나아옵니다. 이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의 동량 도구이자 그의 전 재산이에요. 아마도 그는 그의 겉옷을 이 자리에 깔고 사람들에게 동량을 받았을 터인데, 그러한 그의 모든 것을 그는 다 내려놓은 채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그물과 배와 사람들과 어떤 관계들을 다 내려놓고 주를 찾았듯이 이 바디메오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바디메오의 오늘 이 모습은 그들의 어떤 처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처음 그들의 초심은 아무런 욕심 없이 주의 부르심 앞에 다 내려놓고 이렇게 떠났는데, 주를 따라갔는데, 갈수록 그들은 주님께 뭔가 요구하잖아요. 그죠? 어떤 기대함이 세속적 기대로 나아가는 그런 변모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 만났던 어떤 부자에게 있어서 이 바디모의 모습은 그가 내려놓지 못한 재물의 문제를 이 바디모가 모범으로 보여준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유일한 밥벌이 도구이자 전 재산을 내려놓고 주께 나아감으로, 그러니까 그 부자가 보여주지 못했던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한 어떤 모범을 보여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그는 보여주고 있다. 그 믿음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 오늘 이 시간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 이 바디모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도전합니까? 잃어버린 주를 향한 우리에게 초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우리만의 그 겉옷, 곧 주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 무엇으로 말미암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까? 오늘 이 시간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를 향해 뛰어 일어나 나아갔어요. 그냥 나아간 게 아니라 뛰어 일어나 나아갔어요. 급하게 나아갔어요. 이 바디메오의 모습 우리가 좀 마음속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그가 일어나서 예수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그려보고, 또 나의 모습은 또 그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주님 앞에 기뻐함 가운데 우리가 뛰어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늘 그랬듯 어떤 익숙함 안에서 예배 시간 됐구나, 주일이구나, 나와야겠네 하면서 눈 겨우 비비면서 막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겉옷인 어떤 그 무언가를 내던지면서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 계속, 저는 사실 내어놓고 나아간다보다 계속 바리바리 챙기고 있어. 주님 이제 부르시는데 잠시만요 주님 하면서 계속 무언가 삶의 자기만의 그 겉옷을 계속 주섬주섬 가면서 주님 이렇게 뭐하냐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니까, 바디메오의 기뻐 뛰면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려지는 게 아니라 자꾸 무언가 주고 담고 버리지 못한 가운데 나아가는, 집안에 쓸데없는 거에 쌓아있는 거, 저희 어머니 그렇게 쌓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항상 뭐라 하거든요. 근데 안 변해. 그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의 신앙 역시 뭔가 자꾸 주섬주섬 뭔가 챙기면서 다 갖고 가면서 나올래. 그 모습이 그려진다면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저함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주저앉게 되는 거죠. 주저앉게 될 수밖에. 주님 기다리시다가 됐다 하면서 떠나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회복되지 못한 간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속히 내버리고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뛰어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헤아림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그려보세요. 나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자꾸 겉옷 챙기고 있지 않냐. 겉옷 이거저거 다 챙기면서 자꾸 세상 가운데 예쁜 신발 신고 옷에 뭘 입을지 고민함 가운데 뭔가 나의 어떤 기쁨을 채우는 가운데서 주섬주섬 챙기면서 주를 기뻐하지 못하는, 주의 그 부르심을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많이 그려진다라면 우리가 많이 돌이키고 그 바디메오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많이 변화돼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51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1절 주께 나아온 아주 기쁨으로 나온 맹인에게 주님 물으시는 것이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많이 들었던 멘트 아니에요? 주님의 멘트? 지난 시간 이 주님 앞에 한 자리 차지하고자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뭔가 간청하면서 할 말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시죠. 동일한 반복이고 같은 질문이라 이 말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반복은 강조죠. 대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가.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앞서 그때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자신들이 이 땅 안에서 누릴 세속 권세를 그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기회가 있을 때 대답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뭔가 어떤 중요한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아무 때나 주시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대답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이 100점을 맞고 집에 들어오면 부모가 기분이 좋죠. 그래서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라고 하면서 뭔가 원하는 게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잘 대답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대답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제 뭐 학생인데 당연히 학생이겠죠. 어떤 뭐 중고등학생 뭐 고등학생 할지라도 어떤 그 학생이 어떤 비싼 명품이나 그런 거 달라고 하면 들어줄 부모가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능력이 없어가지고 명품 사주기 쉽지 않으니까 그건 이제 어, 나중 문제고 무엇보다 그것은 허영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들어주면 안 되는 뭐 돈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좋은 부모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이제 적당히 갖고 싶었던 좋은 메이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엔 옛날보다 명성이 덜하지만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젊은이들 한창 유행했던 노스페이스 같은 그런 패딩 같은 거, 저는 그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이제 말해야 할 텐데 아니면 이것은 꼭 필요해서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학창 시절 가운데에서 어떤 여러 가지 뭐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상황 가운데 필요했던 어떤 도구들이나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것도 이제 부모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요청해야 하겠죠. 그런데 앞서 제자들의 그런 요구는 주의 뜻에 어긋나고 문제가 많은 요청이 분명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맹인의 요구는 주의 뜻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정말 중요하고 이제 필요한 일이었고 또 예수가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구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5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이러한 구함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구함. 인정하시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칭찬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여러모로 대답을 아주 잘했다.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는 아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그것을 아주 딱 간결하게 말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옳다구나 하면서 뭘 얘기해? 로또 당첨이요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면 뭔가 또 이렇게 내 어떤 사업에 잘 돼, 어떤 뭔가 인간의 복, 뭔가 그런 것들을 자꾸 그런데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명품백이요라고 대답한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제자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자녀의 신분인데 부모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 부정적인 것을 허락하실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제자인 우리에게 제자로서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더. 그러니 그 모든 구함의 과정이 좀 뭔가 그 과정 안에서 좀 무언가 분별한 가운데 지혜로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바디메어가 보여준 것처럼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어떤 주를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자꾸 투덜투덜거리고
딱히 믿음도 아니고 아유 하시든지 마시든지 이런 모습이라면 주님께 들어주시려 하도 이제 들어주시지 않지 않겠냐라는 게 생각이니까 우리가 이제 주를 기뻐함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실 어떤 구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구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주님 기뻐함으로 응답하여 주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52절 보니까 주님 그에게 가라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보게 된 그 맹인 바디메오가 안 가죠. 가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길에 주저앉아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소한 대목을 기다리는 그런 자가 변화되었죠. 이제 예수를 따라 예수 가신 길을 가는 자가 된 거죠. 앞서 제가 바디메오의 이름이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을 근거로 치유받은 사람 한 명도 기록되지 않았었는데 이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근거로 하여서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초대교회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공동체 일원일 것이라고 제가 이제 추측하였죠. 나름 근거 있는 추측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추측이 아닌 확신이 되어지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주저앉음에서 예수 길을 동행하는 제자가 되었다. 그 예수의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어려움의 그 길이잖아요. 기꺼이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주저앉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회복되어 끝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로 회복을 하고 은혜를 받는 거 다 좋죠. 그런데 이 바디모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다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 바로 참된 제자가 되는 바로 그것이다. 원래 신자는 많지. 그런데 주의 제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와 헌신으로 주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섬김의 길, 좁은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주 따라 걸어가야 하건만 참된 제자가 희미한 이 시대 안에서 그 길을 따르는, 그 길을 결단하는 제자의 모습이 안타깝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 역시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다, 기쁘다, 평안하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바디메오의 따름의 모범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바디메오의 들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바디메오의 들음을 기억하라. 바디메오는 수많은 부정의 말들을 물리치고 긍정의 기대로 죽게 나와왔어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수많은 말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정의 말이 매일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말들을 좀 붙잡고 예수 기대한 가운데 나올 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한 가운데 나아갈 때 그 기대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모든 방해를 뛰어넘는다. 오늘 바디메오는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마가복음에서 주님 칭찬하시는 믿음의 공통점은 모든 장애를 넘는 그들의 열심이었죠.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바디메오는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주께 나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부터 믿음의 칭찬을 받는 귀한 사람이었다. 우리 동일하게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막고 하는 많은 고난과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여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라. 세 번째, 부르심의 메아리 앞에서 삼중의 메아리, 이 메아림 앞에서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복의 울림, 깊은 깨달은 어떤 순종의 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가운데 회복에 있는 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좀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오늘도 이제 내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은혜인 거죠. 감사로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인 눈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겉옷을 버려라. 각자의 겉옷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감의 그 시작은 내려놓음인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주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소중하지 않다.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가 가장 귀한 보물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의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이 내가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롭게 구하라. 지혜롭게 구하라.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주님 다 하실 수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유익하고 합당한 것들에 응답해 주시죠. 그러하니 쓸데없는 건 구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뜻을 분별한 가운데 합당하고 지혜로운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이 바른 어떤 성숙한 신자의 그 모습인 줄 믿고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끝낼 것 같은데 여섯 번째도 있어요.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시라. 오늘 주저앉음에서 주의 길을 따르는 바디메오처럼 예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역시 회복 이후에 그 다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주가 가시는 그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이 바로 그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지체들이 부정의 소리에 매이지 않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모든 방해를 넘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붙들고 있던 겉옷을 다 내려놓고 예수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삼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눈뜬 자로서 회복 이후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